오늘 이방인의 타락과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서론에서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을 안 가져도 나의 행위나 율법을 지키거나 그런 종교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부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나 율법이나 종교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내가 무슨 큰 죄가 있기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이 행함이 얼마나 더럽고 잘못된 죄악이 많은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죄악의 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 않았는데 온갖 21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연락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죄악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큰 돌만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도 물에 가라앉고 큰 돌도 물에 가라앉고 죄를 한 가지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100가지 지은 사람도 설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의 그 타락과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과 질병과 삶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최종적인 진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와 같은 그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최후의 심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노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말을 했거나 아니면 선하게 대했는데 상대방이 그 모든 것을 어기거나 그 선한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왜 화를 냅니까? 부모님이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 공부하고 학원 가야 된다면 학원비 대주고 봉선동에는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학원에 오는 자녀들을 하려고 부모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거기에서 차를 대고 있으니까 차가 막혀. 그리고 그 열정에 단속하면 그야말로 이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본 것처럼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암탉에게
집안에 개가 더 대들었다가는 개가 쪼이는 것이죠. 감히 단속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자녀를 돌봤는데 아이가 맨날 30점만 맞아오고 원하는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것이죠. 진노가 생겨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희생하고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여 자식들은 그 이해를 못하죠. 부모님은 시간이 남는 줄 아는데 부모님도 바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정성을 네가 보답을 해야 될 것이 아니야. 보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도 자식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매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여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가 불의의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화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보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훌륭하고 그야말로 착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미리 은혜를 주셨어요. 선행은총입니다. 그 미리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직접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보면 그것을 통하여 그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늘이 높다.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늘이 푸르고 맑다. 하늘만 푸르고 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맑고 깨끗하시다.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자연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모든 자연의 운행 질서가 어김이었고 혹시라도 밝은 새벽에 졸아가지고 그 새벽을 깨우는 꽃기호하고 울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새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게 하신다. 이 변함없는 그런 자연의 운행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고 돌보시는 것을 보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와 같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한 것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소리가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죠. 양심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넣어주고 그야말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 그야말로 잘못되고 뒤집어진 일이 많아서 소위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얼굴에 그야말로 철면 피워 금수와 같이 짐승과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서도 전혀 죄책감이나
심지어 자기의 가까운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을, 또 요즘에는 더 무서운 것이 그와 같이 입양한 어린아기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끔찍한 폭행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는 그 양심이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형태의 일들이 종종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을 보고 내 마음과 다른 올바른 소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은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준 그와 같은 소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양심의 법을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역사가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정의롭지 않게 끝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야말로 불의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일들이 적지 않게 있고,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유배되어서 그야말로 유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보다 큰 역사의 흐름은 정의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선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결국 드러나고, 그 악한 그 모든 사람은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는 그 을사오적이 그 당시에는 떵떵거리고 수많은 돈을 벌고 그야말로 자유를 얻고 살았지만, 100년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의 자손들은 요즘에도 여전히 땅을 갖고 뭐 그와 같이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고개를 못 들고 사는, 자기 조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이죠. 역사가 정의 편이다.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또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도, 그리고 역사의 모든 것에 잠시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일들이 종종 있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선이 승리하는 역사의 모든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데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 같이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것이 항상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고 살아갈 때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살벌한 경쟁자도 없고, 그야말로 피를 튀기는 듯한 레드오션이라고 오늘날 하는 그런 처절한 생존 경쟁의 그런 터전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가 가득했고,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주권자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인간은 인간인 것을 알아야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인간은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자고 모든 부귀를 누린 사람도 풍망상천에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그런데 인간이 한창 자라나고 성장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허망에 빠지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고 내일 죽어도 나는 오늘 내 맘대로 산다는 오기와 배짱으로 살아갔는데 그것이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죽을지라도 마치 불나비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면서도 내 불꽃처럼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않은 그러한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죄악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그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첫 번째 우상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혼돈스러우니까 이제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나 돌이나 금과 은이나 온갖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악한 영들을 귀신을 섬기고 사탄 숭배에 빠지는 그런 죄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알만한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걸 붙잡는 자기 자신을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오래 살면 알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으면 자기 스스로 붙잡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이해하십시오. 이제 지팡이 없으면 일어서지도 못해. 야곱도 지팡이를 의지하여 몸을 일으켰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지나면 아무리 지팡이를 5개 줘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인간이 그와 같이 전락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인간은 자기 오만과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숭배에 빠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재물에 빠지고 권력의 우상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을 나에게 보장해 준다면 나의 영혼을 팔겠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영혼을 그런 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짧은 몇십 년의 그런 영화 번영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방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한번 살아보라.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맘대로 살게 놔둔다. 그래서 그 맘대로 살도록 놔줄 때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내 맘대로 살아도 무슨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지도 아니하고 재앙이 임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 시편 73편 또는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악인들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시편 37편 73편 이 두 편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사람들은 어찌나 모든 일이 잘 되는지 아픈 것도 없어요. 사람이 아프면 그 몸이 연약하니까 회개하죠. 그런데 몸이 아프지도 않으니까 회개도 안 해. 사람이 굶으면 원망 탄식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이러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이 자기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십니다. 그걸 박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 몸도 건강해. 어찌나 살찜이 있던지 눈이 솟아나와서 옛말에 굶으면 눈이 10리나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눈이 살찜으로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라.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아무도 제지하는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나는 고난이 많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 따스고 편하면 게으러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아테네는 그야말로 아주 좋은 그런 말과 같은데 너무 튼튼하고 늠름하기 때문에 약간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등해가 되어서 이 말이 게으르지 않고 졸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좀 쪼았기로써니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사형을 시키려고 하면 되겠느냐. 오히려 나를 상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변론하니까 이 최후 변론자 치고는 목숨을 구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으면 그 소크라테스에게 살려주지 않는 표가 기울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너무 당당하니까 소크라테스 있었다가는 살려뒀다가는 더 우리 괴롭히겠다 해가지고 반대 투표가 더 많이 나와서 결국 사형 판결로 내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약간 편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면 게을러지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에게 채찍을 내리시고 매를 내시고 그를 어렵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하나님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히 상관 안 하느냐? 마지막 심판 때 당연히 그것은 죄악이 무르익어서 심판에 처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이죠. 죄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뒀을 때 이제 아주 참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아서 이렇게 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참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런데 인간이 타락의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나오면 인간은 정욕의 노예로 빠진다.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죄악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영적인 음란입니다.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육체적으로 육체의 음란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에 빠진다. 로마 시대에 굉장히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부도덕한 일 가운데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음란과 방탕입니다. 그래서 주 1세기의 로마는 주변의 지중해 세계를 거의 다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이제는 전쟁의 위험이 없고 모든 세계가 전쟁에 의해서 로마에 의한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가 됐어요.
무력에 의해서 모든 지중해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여권이나 그런 비자가 없이도 로마 제국 안에서 통일됐으니까 어느 곳이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세계가 됐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강력한 로마의 군사력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지배의 그런 속국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 세금도 내고 고통을 당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이제 지루하고 힘든 것이죠. 그리고 돈은 많이 있죠. 그래서 칼리굴라의 황제 때에는 개선 식을 할 때 개선 행렬에서 금가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외부의 그런 손님들을 환영하고 그럴 때 또 결혼식에서도 그와 같이 금은 아니고 그런 온갖 그런 색종이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위에 딱 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겠지만 결혼식에 아마 금가루를 뿌리면 그 하객이 많이 올 거예요. 아니 이게 축하금 그거 지금 낸 것보다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결혼식 하는데 밖에서 식사만 하지 결혼식장으로는 그야말로 아주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아니면 아주 식장 안에 안 들어오는데 이제 요즘 이제 주례도 안 하고 그런다. 어쨌든 이제 결혼식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신랑 신부가 행진해서 나갈 때 금가루를 뿌리면 거기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 아니 금덩이 주워야죠. 금덩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금조각으로 딱 뿌리는 거예요. 칼리굴라의 그 황제 때는 그 황제가 자기가 개선 행진을 할 때 금가루를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로마신 몰려와가지고 그거 줍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돈도 있고 모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1세기 그런 로마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했다. 이혼과 결혼을 그냥 밥 먹듯이. 그래서 호세아 4장 14절에도 이 이스라엘의 그런 여로보암 2세 때의 국가적인 부흥이 쓴 후에 극도의 타락이 있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규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로마 시대에 그 황제가 여러 부인들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아내인 아그리빠는 밤마다 매음굴에 가서 그와 같이 자기 정욕을 채웠다고 합니다. 또한 황후 메살리나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메살리나는 그 사창가의 특세를 마련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직접 사람들을 받고 자기에게서 온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비밀 부활을 시켜서 거기 자기 방을 거쳐서 나간 사람은 지도새로 모르게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사람을 무려 98명이 독살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완전 메살리나는 이름은 황후지만 그 마녀죠. 자기가 그와 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그 방을 거쳐 나간 사람은 다 독살해서 다 죽였어. 로마 시대에 사람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그런 음란방탕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방탕이 더 타락하면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그 음욕이 생기고 여자가 여자를 통하여 음욕이 생기는 그러한 부패에 이른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동성애에 빠진, 이 동성애가 오늘날 상당히 법적으로 용인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가 소수인권 보호라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 포장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이런 것들도 이제 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로마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정욕의 그런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이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 초기 15황제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가 상당히 번영하고 그건 문명 시대인데, 어쨌든 그런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초기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니까 현대에도 그런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사해 밑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그와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사해는 그 염도가 이제 보통 바닷물의 염도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사해에 가면 우리 몸이 둥둥 뜹니다. 둥둥 떠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실험을 하고 누워서 책도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책을 볼 수 있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몸을 돌이켜서 이제 일으켜 세우기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눈이나 이런 것으로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짜기 때문에 빨리 그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해가 물이 그와 같이 짜기 때문에 그 밑에 발굴하거나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해 밑바닥을 사해 남쪽을 발굴하면 어떤 고대 도시 유적이 나온다면 그것이 이제 소돔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서 지금 발굴할 것 같은 상황은 아닌데, 이 소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찌나 그와 같이 타락하고 그랬는지 표준 세번역으로 창세기 19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그래서 지금 소돔성에 아브라함이 세 분의 그런 손님이 오시는 것을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그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이제 소돔성을 향해 갔는데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천사로 사람 모습으로 이제 해서 갔는데, 그 낯선 두 사람이 오고 천사가 이제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상당히 아마 멋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는 거죠. 끌어내라. 그래서 상관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소돔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시대부터 사람들이 그와 같이 동성애의 죄악에 깊이 빠지고
음란의 그런 끝으로 치달려 나가는 것은 그런 동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아예 그냥 심판해서 불과 유황으로 그냥 땅에 침몰시켰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세상이 어찌나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그런 것들을 정당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막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죄악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것을 잘못한다고 얘기한 사람은 오히려 범법자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뒤집어진 그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엄청난 죄악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가 이게 민주화가 이런 것이 민주화가 아닙니다. 자유민주가 어찌 이런 것이 자유민주겠습니까? 사람이 도덕과 예의 염치가 없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어찌 자유고 그것이 어찌 민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요즘에는 말만 잘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올바른 거 행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공격하는 사람을 오히려 뒤집어서 난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 잘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 높이의 가로알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사슴 가죽은 잘 늘어난대요. 그래서 거기에다 나릴자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래서 유식한 사람 보고 이게 무슨 자냐 하니까 아니 그런 시시한 것을 왜 나한테 묻느냐. 이게 나릴자 아니냐. 어찌 이게 나릴자냐 하면서 그 사슴 가죽을 쭉 잡아다니니까 가로알이 됐어요. 이제 펴져가지고. 이 가로알이지. 당신 유식하여 과거 장원급제 했다더니 이렇게 무식하다니. 그러면서 그 올바른 말한 사람을 오히려 벼슬에서 떨어뜨리고 이 무식한 사람을 어찌 이런 장원을 시켰느냐. 이게 다 뇌물 받고 한 것이냐 해가지고 사람을 뒤집어버려요. 법령도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러죠. 이혈령, 비혈령입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마음대로 자기 잣대를 재어서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힘있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떠받든 세상이 되면 그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신 사회, 하나님이 버려둔 사회는 그렇게 치달려가다가 얼마나 지독하게 망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겠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거대한 거짓의 물결을 가로막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세속에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다 그러니까 표결 처리해가지고 되면 그것은 진리다. 표결 처리,
소크라테스를 표결 처리해가지고 사형을 시켰어요. 뭐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그것은 또 우리가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로마의 그런 법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당시 성문법으로 만들어졌는데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왜 사형언도를 내리냐? 예수님 한 분을 죽이는 것이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무죄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죄 없다 해서 손까지 씻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려. 그것이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뭐 법 집행하고 법을 얘기하는 분들이 뭐 잘못됐다고 그와 같이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사형수가 되고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해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난무해서 정신을 홀리게 할 그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도나 법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신 말씀이 있으면 일단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29절부터 31절까지 죄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하고 남 비방하고 하는 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도 강하고 리더십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무자비한 사람은 다들 죽일 수도 있어요. 히틀러가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분간해야지 우리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성령은 그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성령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뿌리가 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거역하고 먹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분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올바르지 않으면 어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화를 내고 그러느냐? 너 자신을 살펴서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인은 아벨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아벨을 죽였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그것을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그 일을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런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하고 시기, 살인, 온갖 악독과 수근수근한 그런 죄에 빠진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고 구속하신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도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정상이 아닌 사람이 무수해.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이 죄악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 죄악에 빠진 그 배후는 마귀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그 뒤에서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력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를 악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때 항상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는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좋은 기도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하고, 전철이나 버스 속에서는 방언 기도하세요. 그때 어떻게 성경 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 가면서 방언 기도하면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요즘은 아무도 안 쳐다봐요. 왜냐? 다들 전화하는 줄 알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전화하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요새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에 다니거나 그 버스 탈 때는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에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방언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면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즉,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서 꼭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흑암의 세력이다, 그것을 우리가 가려내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독과 불의에 가득한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이나 심지어 악령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란 쾌락으로 치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쾌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쾌락이 음란방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그런 음란방탕이 그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성경에서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한 유혹거리입니다. 그래서 음란방탕에 빠져서
죄악에 빠지고 더 그것이 극도로 치달려가면 동성애에 빠져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의 금난방탕으로 빠지고 그 죄악에 빠지면 우리가 29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죄악이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흑암의 세로고 빨려 들어갔는데 말한 것마다 거짓이고 사기고 수근수근하고 중상모략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극도의 방향으로 치달려가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또한 옳다고 하는 희한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요 버리신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주위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버림받은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가지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런 식으로 침몰해버리면 뭐 이민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민 가도 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그런 흑암의 세력으로 침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요 이 사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과 치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